하나님의 말씀 다 일어나서서 유다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유다서 신약성경 196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성령의 은총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단번에 주신 구원의 도를 지키고 감사하며 이 세상을 싸워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치료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유다서는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유다는 믿음에 대한 도리를 기록하고 싶었는데 이단들이 그 지역에 나타나서 이단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 서신서들은 전부가 다 어떤 의미로 이단에 대한 경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기독교를 회방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믿는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하면 많은 이 성경을 쓸 필요가 없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으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도 똑같습니다. 모세오경 이후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록했느냐? 바로 안 사니까, 바로 안 믿으니까, 바로 믿고 바로 살아, 복을 누려라, 그러게 하기 위해서 모세오경 이후에 34권을 기록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충분한데 더 잘 안 믿으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교회 바깥의 세상의 말씀도 있지만 교회 안에 사람들에 대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모인 곳에는 늘 바른 길이 있으면 잘못된 길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과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 약속의 종교라, 다시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종교, 믿습니까? 목사가 말하는 종교가 아니고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그걸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믿습니까? 목사는 이 성경 그대로를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의대대로 잘 전하는 분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분도 있고, 이것은 성경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성경 바깥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면 다 대단한 분들 모인 거지만 천사같이 여기지만 인간이 천사가 될 수도 없고 천사가 또한 인간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다 부족한 타락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 올 때는 처음에는 사람 보고 오고 친구 보고 오고 목사 보고 오지만 결국은 친구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목사도 사라지고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기독교. 목사도 이거 가르치고 목사가 늘 나타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 성경이 말한 기독교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 되시는 분이 한 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거는 이론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걸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죄 없는 사람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죄가 없는 사람인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면으로는 성질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지만 인격은 하나다. 이게 이제 우리 교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돼. 세 번째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시 앞에만 삼일체 되시는 예수님, 사람이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영생한다는 것. 이 영생한다는 말은 또 죄사함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간다. 뭐 갈 수 있다가 아니고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물론 내가 믿지만 삼위신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믿어라. 이렇게 역사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에 불러서 믿음을 주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한 번 믿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믿을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구원의 길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해서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돌아보면 그것이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닫게도 만들고, 그것도 못 깨달으면 때로는 시험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봤지만 내 자식은 내가 마음대로는 좀 이상하지만 요사이는 자식하고 때리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많이 때렸어. 옛날에는 내 건 줄 알고 요새는 때리면 나라에서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미국도 그래. 미국이 옛날에 가보니 미국에는 부모가 자식 못 때립니다. 그러면 이웃 옆집이 신고하면 부모 잡혀갑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넘어와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믿게 하시면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구원의 역사에 이르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너무 좋았어. 예정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이제 의로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되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되는 게 아니고
자녀는 한 번 되는 거다. 자, 우리가 비유로 말한다면 다 부모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부모가 있잖아요. 세상 떠나서 없는 분도 있지만 다 부모가 있었어요. 부모가 없이 나 혼자 태어났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는 선악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착하고 선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택하고 안 택하고도 이거하고도 아무 생각 없습니다. 좋은 일하고 좋은 일 안 하고 이거하고도 아무 생각 없습니다. 건강하고 건강 안 하고도 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해도 아파도 착해도 때로는 좀 못돼도 그건 내 자식이야. 못된다고 내 자식 아니다 버리고 착하다고 내 자식이다 그러고 이런 부분은 생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부모는 이 선악과 옳고 그름과 건강과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혈연 관계. 또 다른 말로 하면 씨가 같기 때문에 씨의 관계이기 때문에 씨가. 그래서 오늘날 또 많은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는 일을 선악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선한 일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금 많이 바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헌금 많이 안 바치면 하나님 자녀가 안 되고 주일날 예배에 와서 잘 드리면 하나님 자녀가 안 되고 이런 말 하면 또 빠져먹지 말아요. 한번 빠져먹었다고 하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성경은 그럼 그렇게 말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믿습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씨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혈통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다른 씨로 태어났다. 그렇다면 이 영생의 문제는,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성과 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도 선과 악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혈통적으로 놓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아니고 헌금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봉사생활 말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성경 많이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이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교인들이 이런 관계로 늘 구원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유다서도 그렇고 성경 속에서도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늘 이 선과 악의 문제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는 문제로 충성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는 문제로 늘 대두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이 구원의 문제는 그런 게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선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은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이런 이 마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 잘못된 사람들 그것을 이용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고, 그래야 천국에 가서 좋은 집에 살고, 뭐 시원찮게 위도면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살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천당에 가서도 좋은 아파트에 살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교인들도 멋지잖아요. 사람 여러분, 천국 가서 어떤 사람 조그마한 집에 살고 어떤 사람 좋은 집에 살면 뭐 천당이 이 세상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요새 중국 영화 보면 연속곡이던데 신들의 세계에 대해서 지그들끼리 하는, 그거 보니까 그 질투가 보통만 된 게 아니더라고. 신들이 뭐 천당이 그렇다 뭐 그거 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믿습니까? 천당이 그런 것 아닙니다. 천당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는 영생 복락하는 곳이지, 거기에 뭐 좋은 집 있고 나쁜 집 있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당 갔다 온 사람들이 맨날 아파트 말해. 미국 사람들은 부자들은 아파트 줘도 안 가져요. 왜? 그 아파트가 답답해서 어떻게 사노? 자기도 왜 사느냐? 그런 집이라면 수영장도 있고 또 뭐 골프장도 하나 있고 뭐 테니스장도 하나 있고 영화관도 하나 있고 뭐 한 몇 병에 모여서 춤도 출 수 있고, 이게 집이지. 야만데 가다 놓고 그거 그럼 미국 사람들 천당 가서 아파트 살아라면 안 삽니다. 우리 집보다 못한데. 한국 사람들은 막 이 아파트 당첨되려고 새벽부터 가서 줄 서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고, 뭐 유럽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의 믿음이 있는데, 구원은,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믿는 교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 스스로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 누구냐면 창조는 믿는데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천지창조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잘해서 구원받겠다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날 좀 도와주고 나도 열심히 하게 두 개가 합해가지고 이렇게 구원받는다. 그런데 내가 만약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 분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향하느냐? 그럼 성경은 그러면 어떤 구원을, 어떤 믿음을, 어떤 교회를 지향하느냐? 보통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 두 번째를 좋아합니다. 내 스스로. 교회 간다고 천당 가나 좋은 데 가나 싹 착하면 되지. 그럼 척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은 이 두 번째 거를 좋아합니다. 내 힘으로. 또 한 분류는 나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열심히 둘이 보태가 힘을 보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못 받는다. 그러니까 당신 다 동의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사형이라는 거 전도할 때 가서 붙들어놓고 막 동의하라, 믿으라고 막 따라하라, 막 전도해. 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고 가르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뭐 따라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와서 나를 중생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사실을 믿어야 그게 이제 구원인데, 그거는 안 믿고 맨날 구원받았다 믿어라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기도해주고 당신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을 줄 아는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정하고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줘서 믿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1517년 전에는 이 문제를 잘 몰랐어요, 교인들이. 그런데 이 루터와 칼빈이 예수만 믿어야 의로워진다. 그 왜 이 말이냐? 캐톨릭이 공로를 안 세우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연옥을 만들고 막 이런 걸 막 만들어가지고 속죄권을 만들고 막 팔아먹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돈 주고 사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 노동을 하는 겁니다. 죄 사함 받으려고. 다 처음에는 노동을 했습니다. 죄 사함 받으려고. 근데 부자들이 그럽니다. 신부 보고 우리 일하는 것보다 내가 헌금을 내는 게 어떻겠냐. 우리는 돈 많이 버니까 이번에 가면 일하루 일해봐야 100원에서밖에 못하는데 내가 한 1,000원 정도 내겠다. 그 멋지잖아.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을 가보면 그 성당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당하고 다릅니다. 한국에 이거는 성냥갑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누가 짓겠어요? 신부가 짓겠어요? 안 짓습니다. 다 이런 속죄받기 위한 사람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건물 지은 거예요. 이거는 어느 나라 역사고 다. 종교의 건물은 왕이 짓는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가 짓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이 짓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가 좀 깨끗해졌어. 덜하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교회는 전부 다 봉사했지 돈 받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기도원은 무슨 기원 전부 다 노동을 그냥 했던 거예요. 그 옛날에는 뭐 더 있는 것이죠. 왜? 그 이유 그렇게 해야 구원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줄 알고. 우리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 선과 악과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믿게 하시고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뭐 선이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선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선한 삶이 영생의 씨가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영생의 씨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포도를 심었으면 포도를 잘 굽으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겁니다. 포도를 심어놓고 왜 감이 안 열리나 그러면 감 안 열립니다. 포도를 심어야 포도가 열려요. 정말 영생의 씨가 있고 구원받은 자는 그 열매가 의로워질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그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만큼 의로워야 그 기준이 없잖아요. 얼마만큼 내가 의로워야 구원받느냐, 얼마만큼 헌금을 많이 해야, 얼마만큼 봉사를 많이 해야,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느냐, 끝이 없잖아요. 성경에 기준이 없습니다.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선행은 그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하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이 넘쳤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죄짓어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한 사람이 의롭게 살았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의 전가의 원래 전가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이 전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담의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전가는 뭐냐? 믿는 자의 죄가, 다시 우리들의 죄가 구원자 예수님에게 전가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사람에게 전가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죄인이 됐다.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내 죄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죄는 전부 예수님한테 전가돼 보고 나는 죄가 없어진다는 거. 죄가 없어진다.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이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는 그 의가 내게 믿는 사람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의 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못하니까 그분이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 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어떤 사람들은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행위 구원을 받아야 또 영원한 천국, 이렇게 또 말하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선하게 살아야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늘 선하게 살아라는 말 속에는 늘 헌금마해라, 이 말이 그 속에 들어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여러분들은 헌금마해 천당은 아닙니다. 착한 일 마해 하는 거 아니야? 어디 가느냐?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믿습니까? 이거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뻐꾸기 알죠? 뻐꾸기. 뻐국새. 이 뻐꾸기가 집을 안 짓습니다. 내가 집을 안 짓는 놓고 알 놓는 새가 뭐가 있느냐 사전을 찾아 뻐꾸기가 남의 집에 가서 알을 놓는 거예요. 보통 떼까치 집에 가서 알을 놓는다요. 까치가 무서운데 까치 집에 가서 알을 놓으면 까치 알하고 뻐꾸기 알하고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까치가 이 뻐꾸기를 이제 알을 까서 뻐꾸기하고 까치가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까치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느 게 뻐꾸기인지 어느 게 까치인지 지새끼인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이 좀 지나면 얘는 뻐꾸기는 뻐꾸기가 되고 도망가고 까치가 그 뻐꾸기는 자기 집에 알 안 놓고 남의 집에 알 나가지고 결국은 이거는 다시 오늘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이 뻐꾸기 알처럼 이 교회 속에도 이 진짜 이 영생을 얻어 영생의 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뻐꾸기 알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뻐꾸기는 크면 뻐꾸기입니다. 그 때까지가 될 수가 없어요. 때까지는 어렸을 때는 때까지. 또 뭔 말로 병아리나 오리나 구별 못합니다. 앞만 봐도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어떻게 하느냐? 물에 던져보면 압니다. 물에 던지면 병아리는 헤엄치다 빠져 죽습니다. 오리는 절대로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리 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오리는 안 빠져 죽습니다. 물에 딱 던져보면 알아요. 병아리는 몇 번 파닥파닥 끓이다가 그 물에 빠져 죽습니다. 오리는 아주 기분 좋게 아주 물을 잘 달려. 이거는 종자의 문제지 뭐 헤엄 잘 치고 못 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닭은 병아리는 헤엄 못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오리는 여기에 종자가 헤엄치게 돼 있는 거예요. 뻐꾸기니까 뻐꾹뻐꾹하고 우는 거예요. 때까지는 까까까까 우는 게 종자의 문제지 이게 무슨 뭐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예수 믿는 것이 영생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영생의 열매를 맺히고 영생의 씨가 없으면 영생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영생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늘 우리가 보는 현상 속에 나타나는 열매를 가지고 인간이 보는 열매를 가지고 교인을 구별하고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 교회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 영생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사람과 영생을 받은 사람에게는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과 거룩과 이 삶은 영생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는 게 영생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해야 영생 받고 구원받는다 이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믿습니까? 영생받은 사람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착해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바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삶으로
영생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 오늘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자연스러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생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왜 하느냐? 그거는 영생 못 받을까 봐, 구원 못 받을까 봐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믿어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부족을 회개하고 나태를 회개하는 것은 영생을 못 받을까 봐, 구원을 못 받을까 봐 회개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받으리게 생각하는데, 영생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하고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회개하고는 그 회개를 왜 하느냐? 구원받은 자가 성화의 삶을 살며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 회개를 왜 하냐? 해야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을 누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의 상급입니다. 계급의 상급이 아니고 권력적인 상급이 아니고 영광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면서 거룩함과 착함과 의로움의 삶을 살지 못했으면 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교인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 못 받을까 봐 회개하라는 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 이른 믿음을 줘서 회개하게 하고 믿음을 줬기 때문에 중생되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성화 과정 속에서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높아지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소욕이 나를 지배해서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이해 타산 때문에 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회개하라고 한다 구원 못 받고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영생의 씨앗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회개 삶을 삽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바른 삶을 안 살 수가 왜? 종자가 다른데. 다시 말하면 아까 자녀에 대한 말을 했지만 자녀가 나도 박씨가 태어나니까 박가가 된 거예요. 내가 무슨 박가 되고 싶어 박가 된 거 아니에요. 오라버니 박학도신데 태어나 보니까 아버님 이름이 박학도더라고. 그래서 하는 거야. 태어나니까 임시 입안에 태어나서 임시가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임시 되겠다 태어난 사람 대단한 분이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친 거 아니야.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성령의 감동을 줘서 교회 와라, 믿어라, 회개해라, 구원 받아라. 구원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야 돼. 이게 말이 왜 나옵니까? 공은 씨가 다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생의 씨가 있는 사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려 그래도 이 조디 이러지 말 안 합니다. 왜? 그거 나오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내가 낳은 아들이 착한 일 하면 내 아들이고 다음날 보니까 이게 나쁜 일 하거든. 이 자식 호적파라 가! 호적파 가는 거야. 그 다음날 또 잘하니까 다시 호적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팠다가 올렸다가 그럽니까?
이거는 자녀가 되는 건 선악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늘 이상한 사람들이 생각하지 호적 팠다가 붙였다가 팠다가 붙였다가 이런 다음에 천국 호적석이 잠 못 잡니다. 그거 생명력 있다고 그랬으니까. 거룩하고 착하고 살면 호적에 였다. 그 다음에 오니까 이게 또 잘못되니까 호적도 파보고 내 아들 아니다 라고 맨날 일한다면 누가 하나님 아들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부모라도 성경은 악한 부모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할무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안 주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악해도 자식에 대해서는 선악의 구별이 없습니다. 잘하고 안 하고 키가 크고 만 크고 아프고 안 아프고 잘나고 못나고 이거는 산자가 볼 때 그게 뭐 불효다 그게 무슨 뭐 잘났다 못났다 이러지 부모는 못난 놈이 마음이 더 아픈 거요. 잘난 놈은 덜 아픈 거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도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자에게 주님이 늘 같이 했던 거예요. 부자들은 왜 자기의 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신이 가진 지혜든가 물질이든가 권력이든가 건강이든가 이 대단한 사람들은 예수 못 믿습니다. 왜? 그 의가 하나님보다 더 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너무너무 좋았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 성령으로 회개하게 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스의 단번에 구원에도 이 믿음의 구원의 믿음을 여러분은 늘 확신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어떤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구별될 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생과 천국은 선함과 착함과 사랑과 의와 진리와 같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지 영생은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 예수의 의가 내게 전가되고 내 죄는 예수님이 가버리고 나는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의 씨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선함과 의로움과 정직과 겸손 등과 필연적으로 동일선상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선해야 된다는 그 사람이 삶이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없는 자는 불의, 거짓, 교만, 불성실, 나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영생에 씌워졌으면 원죄로부터 오는 모든 죄의 모양들, 죄의 양식들, 이 어리석음,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내 스스로는 못 살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남은 생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확신을 가지고 단번에 준 구원의 도를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늘 의로워지도록, 늘 거룩해지도록, 착함과 진실함의 삶이 일어나도록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와서 역사함으로 이러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의 확신함을 가지고 남은 생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은 내 노력과 착함과 선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로워진 것을 믿고 이 단번에 주신 이 구원의 도를 확신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의로움과 착함과 거룩함과 진리로 우리들이 살아갔어. 성화의 삶을 살아갔어. 죄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의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